철야 때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과 상급입니다. 오늘 17절로 20절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위에 이제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율법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요, 그들이 아무리 행위가 의롭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오해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뭐로 여겼냐? 율법 폐기론자로 여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들이 시비 걸었다니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랬는데 왜 고쳤냐? 너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거냐?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된 그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그것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근본,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더욱더 강조하고 더 나아가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요 천국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자꾸만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복음이 율법에서의 해방인 줄 알아요. 그렇죠? 율법주의에서의 해방이지 율법에서의 해방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하게 멋지게 그리고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1월 달에 다 나눠드렸잖아요.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읽기만 하면 됩니다. 2장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간다는 거죠. 시스템이 아닙니다. 뭔가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그저 오실 메시아 그 복음을 예표하는 데 그쳤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의 실체가 실제로 오셨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율법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방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방종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도리어 방종이 아니라 더 큰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선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기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유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지만은 정말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뭐예요?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것이 조절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나 중심의 모든 것들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요, 더 이상 율법의 의무를 이제 저버리는 것, 그냥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모든 의무를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누려진다는 거죠. 준행에 나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도리어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가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마땅히 자녀가 누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겠다. 우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뭡니까?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완전하게 한다고 했죠. 10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율법은 뭘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특별히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그 예언서와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를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은요 뭔가 준비적이고 예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은
부분적인 것도 아니요, 불완전인 것도 아니요, 완전한 것이요 완전한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경고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에 담긴 그 의미들이요, 사실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정말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악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삶 가운데 이 율법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을 19절로 20절에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의 상급을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상급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뭡니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거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거는 좀 중요한 율법, 저건 좀 덜 중요한 율법, 이런 식으로 율법에 차등을 뒀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은 좀 귀중한 말씀, 막 핵심 구절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좀 이거는 좀 이건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덜 중요하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좀 회개하게 되는데요. 시편을 읽다가 이 시편 2장은 정말 은혜된다, 이 장은 왜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1획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천국이라 하면 천국은 율법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구원 계획이 완성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 통치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그러면은 안 지키면 그 구원 못 받는다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고 말고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의 상급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누려지고 있느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큼 사실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누려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열매 맺느냐, 얼마만큼 누려지는 것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죠. 그렇죠?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상급이죠. 그렇죠? 썩어져갈 육신의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올인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삶 가운데 누리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년 이제 통독 집회, 성경 통독 집회에 참여하거든요. 우리 지한 청년도 또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같이 참여하자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욕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한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롭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주의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죠. 행위로 지킴으로 해서. 하지만 율법의 그 근본 정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그 근본 정신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왜요? 교만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죄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 무례히 행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교만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누가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히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자요, 천국에 갈 참된 의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성도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서 귀하지 않은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율법에 차등을 뒀듯이 성도마저도 차등을 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에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요, 영적으로 성숙된 자요, 정말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온전한 성도님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의를 가진 자요, 참된 행함이 있는 자요, 참된 순종이 있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